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팀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여 큰 열매가 맺히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시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지역의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켰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제 바울과 실라는 핍박을 피하여 피신하여서 베레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함께 동력해야 한다. 이 코퍼레이션,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서 사역을 했다면 벌써 죽었거나 아니면 포기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면은 함께 해야 돼.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귀한 것은 함께 하는 이 동력하는 가운데서 성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수할 가능성도 적고 효율성이 있습니다. 독일의 롬멜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에게 큰 무서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롬멜 장군이 그렇게 위대한 주도가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1870년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이기고 독일 통일에 크게 기여한 헬무스 몰드케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The German General Staff, 오늘날 말하면 독일의 군사 작전 참모부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군대 가면은 이 참모부가 있는 것은 뭐 당연한데,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참모부가 있다는 것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당시에 불란서나 영국에서는 위대한 장군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장군 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는데, 그러나 독일에서는 200명 이상 젊고 유능한 장교를 선발하여서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개발하여 인재들을 개발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바로 독일의 롬멜 장군이라는 뛰어난 장군 지도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유럽을 거의 지배한 독일의 그 거대한 힘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1차, 2차 세계대전 미국이 개입하지 아니었다면 전 유럽이 독일 손에 들어갔을 가능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 로마 제국이나 현재 미국도 이 힘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이 다양성에서 힘이 창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사역도 함께 동력할 때 큰 힘이 창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한 사람 능력 있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혼자서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움직여 나가면 쉽게 편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성경에 보면 교회 모습은요, 신실한 일꾼들이 함께 봉사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받들고 세워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도 전도대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팀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개혁판에는 신사적했고
개역 개정판에는 너그러운 사람이다. 유게네스 테로이라는,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노블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전 성경에는 신사적이라고 했고 요즘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이 말은 헬라어 유게네스 테로이라는 말은요, 노블맨이라는 말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다, 또 편견이 없는 사람이다, 오픈 마인드 된 사람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사람들이 깜짝 놀라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모티브를 갖고 일을 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요, 크고 위대한 이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를 갖고, 어떤 순수한 동기를 갖고 일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이 말은 그 순수한 동기를 갖고 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장관 후보자가 캔디데이트가 되어가지고 히어링을 하는데 청문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 오래전에 어느 여자를 되게 사랑했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상대방의 허락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유부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캔디데이트, 이 사람이 한국의 국가의 법을 집행해야 할 총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의 후보였다고 하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짝사랑, 혼자서 불타는 사랑이 있지만은 상대방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서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일리글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고요, 크리미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사랑이란 이름 하에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 사랑하는 그 동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는 동기가 참,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이런 동기가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이 말은 동기에 있어서 순수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은 또한 고귀하다, 노블맨, 고귀하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설교를 듣는 데는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어떤 유형이냐, 먼저는 모래시계 스타일이 있다 그래요. 한쪽 귀로 듣었다 하면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봐도 소용이 없죠. 그 다음에 스폰증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 받는데요, 금방 원위치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체형이다. 여러분, 체형이 뭔지 알죠? 가루를 이렇게 그르는 도구, 영어로는 sieve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체형인데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꼭 나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체형 스타일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니까, 상대방하고 이야기해도, 부부 사이도 이야기해도, 형제 사이도, 친구 이야기하더라도 좋은 소식은 다 흘러보내고 꼭 나쁜 한두 마디 가지고 막 가슴에 한이 맺히고 또 사이가 나빠진 경우인데 그게 상당히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것은 다 내보내버리고 꼭 나쁜 것만 기억하는 이런 스타일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정미기 스타일, 방앗간형인데요. 잘 정리하여서 쭉정이는 다 흘러보내고 알곡만 받아내는 스타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추석이나 설 되면 어디로 많이 갑니까? 방앗간에 가죠. 방앗간에 가면은 쭉정이는 흘러보내고 알곡만 받아내는 스타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런 유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귀하다, 신사적이다, 이것은요, 참 특이한 것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 가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하여서 고귀하다. 하나님과 말씀과 관계하여 신사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고귀하고 신사적인 이런 신앙을 소유해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고귀한 신앙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가지고 고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They received the word with eagerness.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with full heart.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concentration, focusing, 집중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이 concentration, 집중력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기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를 말하거든요. 영과 진리로.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란 말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그리고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근성으로, 루틴으로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싱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에서는 화려한 치장도 하지 않고, 왜냐니까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나 아니면 에피스코팔 철저에 가면은 유리창에도 모자이크나 교회 아름다운 데코레이션 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교회에 있는 이 아키텍처란, 야 저게 멋있다 이렇게 쳐다볼까 싶어서 하지 않고요. 좀 문제는 있지만은요, 찬양을 하고 누가 솔로를 하고 하는 거, 솔로 하는 것도요, 음악적 기교를 너무 부리는 걸 우리 청교도는 싫어했거든요. 왜냐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도 이야 저 사람 노래 너무 잘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 또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순수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집중하는 거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보면요, 집중 잘하는 사람이 챔피언이 된다 그래요.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골프 해본 적도 있고 제가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보니까 골프 선수들도요, 집중해야만 챔피언이 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서 이 비행기 소리나 아니면 어떤 소음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서 이 골프 클럽을 내려놓는다면 챔피언 될 자격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잭 니클라우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집중하느냐니까 공을 칠 때는 자기의 클럽과 공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무아지경에 이른다. 이것은 그만 컨센트레이션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피아노 치는 연기자가요, 그 피아노 치는데 집중하면 누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주위에 누가 있다 하더라도 느끼지 못하는 그 집중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도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귀한 신앙은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는 생활이 바로 고귀한 신앙입니다. 여기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everyday, daily bread,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며 살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매일같이 큐티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그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을 먹고 살아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레귤러하게 규칙적 운동도 필요하고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같이 내가 운동해야지 하면서요, 하루에 한 몇 시간 동안 하고 그 다음부터요 몸에 지쳐서 안 하고, 그러면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어요? 해가 되겠어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레귤러하게 에브리데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 식사도요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분이 내키면은 막 철화도 하고 금식도 하다가 또 기분이 안 내키면은 기도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꾸준하게, 컨시스턴트하게, 레귤러하게, 일관성 있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해야만 참으로 귀한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리더십을 전공하는 사람, 스티브 코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을 키우는 일은 스쿨링 개념이 아니다. 교육, 학교 교육 개념이 아니라 farming, 농사 짓는 개념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2세, 3세, 우리의 선데이 스쿨, 주일학교 교육 아이를, 또 사람을 키우고 교회 인재를 키우는 것은요, 스쿨링이 아니라 farming이다. 농사 짓는 개념이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학교 공부는요 요령 있고 또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요 날치기도 공부 잘하고요. 저처럼 좀 이렇게 IQ가 낮은 사람은 내 공부하다도 딱 시험 문제 받으면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같이 공부해도 시험 문제 나올 거를 탁탁탁 알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실컷 놀더라도요, 바로 몇 시간 전에 딱 암기해보려 가서 시험 치니까 몇 점 나오겠어요? 100점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워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로 좋은 성적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특히 이 뉴욕 같은 데 보면요, 이 토플이나 뭐 GRE나 SAT 학원들이 있어가지고요, 학원에서 주로 뭘 하는지 가만히 보면은 시험 치는 테크닉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 특히 미국에는요, 그 시험 문제들이 거의 다 문제 은행식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그저 아마 수십 종류의 패턴을 가지고 내기 때문에 이 패턴을 다 알면은 시험 치는데 굉장히 큰 그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공부는 그저 테크닉을 가지고 그렇게 암기해서 공부하면 속성으로 그렇게 성적을 올릴 수 있지만, 그러나 농사 짓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 내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가꾸는 수고가 있어야 마침내 가을의 열매를 우리가 수확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키우는 것도 그만큼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귀한 게 뭐냐니까 자녀들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참으로 많은 수고가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마치 이제 열매를 맺게 하듯이 그런
일괄성 있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10년 동안 사울을 피하여서 산으로, 들판으로, 굴로, 또 때로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했잖아요. 죽을 고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같은 데 보세요. 다윗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의 양식을 삼는 것, 이런 끊임없는 계속적인 규칙적인 경건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은요, 계속적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 받아 할지라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올바로 내세워야 할 것이고요,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요, 이터널 나우라 그래요. 이터널 나우, 영원한 형제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 1장, 2장, 3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유토피아, 천국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은 과거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천국, 그리고 오늘 here and now,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천국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 죽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천국 가죠. 자, 그러면 시제로 보면은 과거에 에덴 동산 천국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모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있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자, 그러면 이 천국은요, 시제의 개념이 없습니다. 과거의 에덴 동산이나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삶과 미래에 우리 들어갈 천국은요, 시제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지만, 그러나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같은 주님 함께 하시는 천국의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일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구약에 나타나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니까,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제의 개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터널 나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요, 레귤러하게 일괄성 있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훈련 속에 살아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주 불편한 진실.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쯤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토록 수고하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했는데, 나중에 잡히실 때 뭐 12명 가운데 모조리티는 뭐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 정도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었는데, 다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 훈련의 부족입니까? 아니죠. 저들은 많은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육 부족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저들은요,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랬잖아요. 훈련 부족도 아니고 능력 부족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땅히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일괄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들아 여기에
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와서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들 기도하고 있었어요? 잠만 자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제까지 기도 많이 하고 어제까지 주님께 충성 맹세했다 할지라도 오늘 변함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모두는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예수님이 계실 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 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주님 가서 주님, 제가 몸이 무척 아프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까?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되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매치가 되잖아, 이 문장이.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뭐죠? 내 말이 너 안에 갈 때.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은 문장이 스무스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나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나 안에 거하면,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나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 안에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스페시픽을 구체적으로 뭔가? 주님 말씀하시기를요. 내 말이 나 안에 가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매일매일 주께 기도하는 삶, 그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고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려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매일같이 레귤러하게 묵상하며 그렇게 살 때 그 결과가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특별히 헬라의 그리스죠.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요. 상당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상류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말씀에 대한 리스판스가 있었다고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they responded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용이 있고 말씀에 많은 열매가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든든히 씌워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도하고 굳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요. 구약에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린 이 사건은요, 형들에게는 자기들의 죄 악성을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을 이렇게 인질매매,
사람을 팔아버리는 거, 노예로 팔은 악한 일이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의 조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상의 악함을 엑스포즈 시켜주고 있거든요. 왜냐니까 자, 우리 구약 성경이나 신약이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뭐라고 취급했습니까? 이방인들을요, 뭐 짐승 취급하고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짐승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성을 거치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바라보면 빠른데 디토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막 갔잖아요. 길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너희들이 자칭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12 형제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는 악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는요, 너희들 스스로 이방인들보다 뭐 깨끗하고 이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조상이 어떤 사람이냐? 형이 동생을 팔아버린 그런 악한 사람이, 너희들 마음속에 DNA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자기 조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것이지, 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게 뭐 있느냐, 그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요셉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겠느냐. 요셉이 애굽에서요 살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한 맺힌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억울할 때도요. 여러분, 요셉이 인간이기 때문에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저는 믿음으로 살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바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제가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신다. He knows.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아시면은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긴 세월을 인내하면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참으로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감성의 시대인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 가운데가 감성의 시대잖아요. 의지와 아니면은 인간의 우리의 교리나 신앙 고백은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감정만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는요, 감성 중심. 그래서 IQ보다도 EQ를 중요시 여기고요. 물론 우리가 감정이 중요하지만은 따져보면요, 우리를 제일 많이 속이는 게 감정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참 오묘합니다. 감정에 속는다고요. 제가 몇 번 이 이야기 했지만은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가 모든 사람에게 대학 같은 과 학생들한테 다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잘하는 게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좋다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내 와이프가 되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 다 나이스하게 하니까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요? 기분도 나쁘다고요. 여자는 변치 않고 똑같이 하는데 그걸 바로 남자의 감정은 항상 다르다고요. 시와 때와 장소와 항상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감정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면요, 변덕이 많고 나중에 실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 중심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eternal word of God,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요, 그게 아니다. 이 시대 정신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정신은 감성 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요, 연극이나 영화나 문학을 통하여 전통적 삶의 가치를 다 해체시키며 이 디컨스트럭션 다 해체를 시킨다.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나온 스브 영화 웨스턴 무비 가운데 케빈 코스트너 주인의 Dances with Wolves, 늑대와의 춤 보면요, 서부 개척 시대 때에 기병대원이 사명은 뭐냐니까 인디안들을 몰아내고 인디안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 땅을 개척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백인 기병대원이 오히려 인디언으로 귀환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전통적인 사고의 가치를 다 해체시켜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보면은 몇십 년 전부터 보면은 이 SF 영화 있잖아요. 사이언티픽 픽션이라고요. 보면은 뭐 X-Files 이런 걸 통해서 이 전통적인 진리의 개념을 다 디컨스트럭션 해체시킵니다. 남자가 여자 될 수 있고요. 여자가 남자 될 수 있고, 괴물 같은 외계인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외계인이 될 수 있고요. 특별히 The X-Files 멀더와 스컬리란 이 주인공을 통해서 누가 악한지 누가 선한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얘들아, 얘가 이제 wrong or right, right or wrong, 이게 남자냐 여자냐, 이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대부 하는데 I don't know 거든요. 이게 현대인들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시대는 유일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uniqueness of Christ,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는 이 사실도 I don't know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외계인이냐, 이게 외계인이 사람이냐 짐승, 남자냐 여자냐 I don't know. 이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법칙이 된다는 것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이 사실요, 이 시대에 너무너무 이 시대 정신에 비해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요. 이런 영향이 교회에도 깊이 침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는 계속 변하고 문화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전할 것은요, 감성 중심의, 항상 인간의 감성 중심의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변하는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인 주의 말씀을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감화하여 그 마음을 열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가 세워져야 흔들림 없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복음 설교하시고 마지막에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A house built on the rock.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 집을 모래 위에 씌운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 씌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 기초 위에 씌우기를 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씌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참으로 신사적이고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고귀하게 성숙시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